지난주 주님은 위로자이신 보혜사 진리의 영,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도 시작부터 나와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해야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진리의 영이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터득하는가, 진리를 어떻게 받는가, 진리의 영은 배움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그 진리의 배움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면 너희는 나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삶을, 어떤 삶을, 내가 어떤 삶을 너희들에게 지금 이름, 말하고 있는가? 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발산하고 발설하고 연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삶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연설하고 발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내 발을 걸어서 나한테 딴지를 걸어서 넘어진다는 건가? 아버지는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도 자녀가 걸려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런데 자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유지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말하는 겁니다. 전도할 문,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배움을 지속되어지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과 그 지각이 깨어있는 것, 지각으로 깨어있는 것, 영으로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배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지각이 열려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늘 내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설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비밀이 뭐냐? 이게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신비로운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글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비밀인가? 왜 말씀이 비밀인가? 글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낱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낱말이 열릴 때마다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되고 무조건 무엇인가를 하면 되고 내 느낌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 다 각자가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르다면 각자 느끼는 느낌대로 이 문자를 해석할 것인가? 그건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발설하지 못했는가 그동안? 왜 우리는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초보적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구약적 사고에 있었던 자들은 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었는가? 꿀 먹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꿀 먹은 덩어리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우리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굳이 내가 발설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밀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사고에 있었던 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그러면 침묵을 깨고 입이 열려서 그 비밀을 누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배우고 있어야 누설할 수 있어요.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비밀은 뭐냐? 겉으로 드러난 것이냐? 아니죠.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지, 말씀의 속이 무엇인지, 문자 속에 있는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청기 누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비밀이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오셨냐? 구름과 연합되어져서, 구름과 연결되어져서, 구름에 쌓여서 오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비밀이에요. 뭐 해야 보여요? 빛이 들어가야 구름이 걷히고 그리스도 기름 부어진 그 진정한 지식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뭡니까? 교훈이 내려가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서 다 배웠다고? 졸업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다면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허리를 굽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경 가다 보면 사람들 속에, 제 속에도 있긴 있죠. 모든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팔랑개비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팔랑개비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 시작할 때 먹었던 굳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팔랑개비가 자주 작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불안정하죠. 믿음을 줄 수가 없죠. 믿음을 줄 수 없는 그 사람 입에서 누설되어지는, 그 발설되어지는, 발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믿을 수가 있을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증인되어지지 못하고 증거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설할 수 있는 자는, 발설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믿음 위에,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배움을 유지하고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비밀을 열기 시작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 문자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낱말의 뜻을 내가 풀어줄게. 뜻풀이를 해주셨어. 뜻풀이. 낱말풀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종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 비밀을 폭로하니까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테두리들을 이제 다 걷어치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소외되어져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들이 조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절대로 그 비밀을 누설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게 유연하게 평탄하게 걸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평탄하지 못한 그 길을 내 스스로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고비가 있어서 덜컹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쭉 갈 수 있는데 고비를 못 넘어가는, 그러면 거기에 턱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춰진 비밀, 이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속이 채워지질 않아요. 물론 속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발설하게 되면 내가 배운 만큼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우리는 내가 가르침을 줄 때 내 안에 그 가르침이 내가 배운 내용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설하지 못하면 내 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피리라는 단어예요. 피리. 신비함, 입이 무거운, 감춰진, 드러나지 않은 이런 의미죠. 사사기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남편 마노아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더이다. 그랬더니 마노아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있을 때도 그 천사가 나타나기를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막상 나타났는데 마노아는 또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서 마노아를 불러옵니다. 마노아하고 지금 이제 천사가 대면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휴식하다, 안식하다, 편안하다.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이에요, 편안.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육체는 편안한 걸 좋아하고 우리 안에 영은 평안을 좋아해요. 그래서 편안은 바깥에 있는 상황이라면 평안은 내 내면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면의 평안은 아니고 바깥의 편안이에요. 휴식하고 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사사 시대니까, 사사기니까. 이 시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은 뭘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걸까요? 아니죠. 다른 지식을 쫓아간 거예요. 다른 색을 쫓아간 거예요.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야. 이름은 여호와야. 다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는데 그 속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편안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블레셋 손에 넘겨짐을 받으니까
다 인생들이 조각나는 거예요. 조각.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먼지 속에서 뒹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먼지가 생기죠? 물이 없으면, 물기가 마르면 먼지가 생겨요. 먼지가 풀썩거려요. 그럼 물기가 들어가면 먼지가 가라앉아요. 아침에 청소를 남편이 도와주는데 밀대로 이렇게 밀면서 여보 그거 적신 걸레로 하셔야 돼. 물에 적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마른 걸레로 밀어도 먼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지금 먼지 속에서 뒹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속에 붙였을까? 그들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이 너희들 속에서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랐다는 거, 먼지가 풀풀 나고 있다라는 거, 물이, 진리가 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배움에서 떠났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에게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게 하라.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나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하면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분별되어진 사람이다. 내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되지 아니하는지 거기에서 분별되어져 나온 자를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쫄리죠. 그 대열에서 이렇게 따로 나오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구별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마음이 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언어가 이렇게 이제 유래가 되면서 언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언어가 약간 이렇게 변형되어진 언어의 형태로 나온 단어가 나실인이라는 단어예요. 나실. 그래서 나실은 나사렛의 좀 변형된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사렛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 우리 다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당연히 나사렛 예수, 나사렛 구별되어진 구원자, 분리되어진 구원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실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나사렛으로 살아가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 길은 고독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린 과연 이렇게 내가 구별된 삶으로 지금 이 신앙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물어봤거든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묘자라 그랬어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비밀한 자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름이 뭐냐고요? 비밀이라니까. 기묘자라니까. 그럼 이 비밀은 언제 드러나? 네가 배움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지금 휴식, 고만 휴식해. 쉬고 싶어? 고만 쉬어. 편안해지고 싶어? 그거는 육신의 편안함이야. 이제 그것을 마치게 되면 그러면 이 기묘자가 누군지 그 기름 부은 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기름이 부어져야, 그리스도가 부어져야, 그리스도가 비밀이니까 그 비밀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기름이 안 부어지는데 내 안에 비밀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 알지 못한 채, 비밀이 열리지 않은 채 그냥 문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보고 신앙생활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기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비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이 기묘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누구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드러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것이 비밀이래. 그러니까 어때요? 비밀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냥 뭐 비밀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갑니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져요?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가나안을 넘어가면, 이제 사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폭로하실 것이다. 청기 누설을 할 것이다. 하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지 말고,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함정에 들어가지도 말고, 덫에 빠지지도 말고. 누가 누구를 함정에 빠뜨립니까? 하늘에서 나를 실족하게 만드시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강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내 안에 덫을 쳐놓고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얄팍한 내 생각으로 자꾸 그 느낌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느낌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내 상태에 따라서, 내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바깥에서 내게 주는 어떠한 영향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기분은 다 달라지고 느낌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느낌만을 가지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발설하신 그 비밀의, 비유의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이 배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데,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짱다리, 발이 이렇게 휘면, 안으로 휘면 걸어가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다리가 휠까요? 뭐 어른들은 아이들을 뭐 오랫동안 포대기 받쳐서 업어줘서 그렇다, 뭐 다리를 쭉 벌려가지고 업어줘서 그렇게 휘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도 있고, 또 살면서 내가 그렇게 다리를 곧게 펴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 때문에 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보이는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교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의 생각이 늘 휘어져 가지고 늘 걸어갈 때마다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조금 가다가 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이거를 교정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휘어지지 않도록
고추 농사를 짓든 오이 농사를 짓든 가지 농사를 짓든 이게 핍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붙어가지고 붙어있는 그 부분은 썩어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고 연속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걸려 넘어지는 그 일이 발생되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텐데,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실 텐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 안에 덫을 놓았구나. 그 덫은 예전서부터 있었던 덫이에요. 그 올가미는 짐승을 잡을 때 필요해서 거기다 올가미를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삶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다시 내가 짐승의 삶으로 그 올가미를 내게 씌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실족하게 한다면,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넘어지게 한다면 빼버려라. 너의 팔이, 너의 다리가, 너의 지체가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 다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럼 육신의 팔다리겠어요? 육신의 눈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 안에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잘못된 것들을 빼고 나머지 온전한 그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돌밭이에요. 돌짝밭 이렇게 얘기하죠. 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실족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의 뿌리를 갖지 못하면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식을 소유하면 환난과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내가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이 더러운 영도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나를 찾고 과거의 패턴으로 예전의 삶으로 나를 자꾸 옮겨 놓으려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평탄하게 순탄하게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에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발생이 됩니까? 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이제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진리를 이렇게 선택하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구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모든 게 다 패스죠.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셨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어요, 더 이상. 근데 그게 자기의 선택인지 하나님의 선택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자기의 느낌대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의 삶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표면적으로 믿었던 신앙생활 안에서 반드시 출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우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도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의 삶에서 다 출교당했어요. 주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로부터 출교당한 분이에요.
이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 시나고고스,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나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회당입니다. 회당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비밀을 폭로할 때 그 폭로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다 출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냥 믿었던 대로 믿어. 했던 대로 해.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육신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방어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마누아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 그러면 블레셋 돼버리는 거야. 블레셋. 회당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출교, 저와 여러분들도 표면적에서 믿었던 그 신앙 안에서 출교당하고 이면으로 믿어야 되는 그 삶으로 다시 입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내가 기존의 틀에서 이미 만들어진 어떤 틀에서 뭔가 다른 틀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인간에게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가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두려움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다른 사상, 다른 것을, 이제 조금 다른 것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감춰져 있는 것을 이제 폭로한 그 진실을, 그 비밀을 내가 간직한다는 거, 두려움이에요. 내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 극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비밀이 사실은 두려움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소경된 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소경된 아들이 눈을 열었단 말이에요. 눈이 열렸어. 어떻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열어준 그 사건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소경된 아들이 눈이 열렸다라는 그 소식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은 거죠. 표면적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데리고 왔어요. 어찌된 일이냐? 이 아들이 어떻게 눈이 열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결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동 모의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외면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무서움이 확 온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누가 그 눈을 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장성한 저 아들을 데려다가 신문하십시오. 그럼 아들, 육체의 아들이기도 아들이지만 그 부모는 누구예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럼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운 자, 지식으로 세운 자. 그러면 이 부모는 누구예요? 이 아이를 가르친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목회자, 감독자, 장로된 자. 그러니까 나는 열어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흙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나는 토기장이야. 너희들은 진흙이야. 입에서 나가는 이 침,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반죽되어지지 않으면 눈이 열릴 수가 없어. 그가 가르쳤던 그 아들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지식이 그 비밀이 들어가면서 그는 눈을 뜨게 되어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들이 아니 소경이 눈을 떴는데 왜 신문을 합니까? 아들이 소경되었다가 눈 떴으면 축하할 일이지 왜 데려다가 왜 출교시킨다고 왜 이렇게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합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그가 배운 거예요. 지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그에 대하여 전할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열은 저 아들은 그가 말할 것입니다. 그 지식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교가 두려우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있대. 이러한 말씀이 있대.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뜻이래. 열지도 못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왜? 기득권에 맞춰서 기성 이미 만들어진 그 기성품에 맞춰서 그냥 가야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과연 내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눈이 열린 확증된 사도요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성경이 이 개역 성경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고 있잖아요. 뭐 8년 단위, 뭐 10년 단위로. 그럼 우리가 국어책만 읽을 게 아니라 국어의 사전을 가지고 성경책만 읽을 게 아니라 성경적 사전을 가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원어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바르게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 눈을 뜰 거 아닙니까?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눈이 열리면 출교를 당하는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우리를 또 좀 그렇게 낙인 찍어 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믿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면 좋을 것을. 주님도 그리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르치는 목자요. 우리가 꼭 안수받아서 이게 목사가 아니라 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 목자요. 감독자요. 장로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이 열리면 열린 이 말씀을 내가 발설하면 출교당합니까? 쫓아내요? 그럼 그런 각오 없이는 이 자신을 이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입증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의 신앙관과 나의 신앙관이 다르니까 내가 입을 여는 게 두려워. 사람을 잃을까 봐. 그건 아직 속이 비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출교당할까 봐, 끊어질까 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열어서 내가 발설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눈을 열지 못한 소경된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시간이 되면 분명히 어떤 시간이 되면 나의 첫 삶은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첫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나의 본능들은, 그 본질들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폭로해 주신 비밀이 열린 그 비밀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는 둘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시대에, 지금 이 2021년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역사는 그 유대로부터, 표면적 유대인으로부터 사실은 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누가 우리를 뭐 죽입니까? 십자가에 매답니까?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의 낡은 것들을 제거해내는 그 죽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옛것으로 나를 쳐서 무너뜨리면서 기존의 옛것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강제로 몰아내지도 죽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 때문에 외면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르도록 믿어라. 에이스 피스티온, 나에게 이르도록, 피스티스,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 안에 쏙 들어오도록 나와 완전히 합쳐진 그 상태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믿지 말고 겉모양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진짜 말씀의 이 뜻이 뭐지? 이 낱말에 이 속뜻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이 의미를 배우기보다는 이 감상적인 어떤 신앙생활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절로 4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기드온이 했던 기도입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제단. 말씀은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다 겉만 화려하게 행위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유지하고 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더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육실했습니까? 육실? 사육신들처럼? 사지를 찢었어요? 아니면 사약을 내렸어요? 어떻게 죽였겠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씨와 같아서 교훈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이 말씀으로 수확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씨가 뿌려지지 않는 땅이 어떻게 살아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 땅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데 그 땅이 어떻게 비옥해질 수 있나? 옥토밭이 될 수 있냐고요. 다 황폐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먹어줘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말을 전하는데 상대가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놓아버리는 상황도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쭉 오셨어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삶을, 분리되어진 삶을, 나시린의 삶을, 나사렛 사람으로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교훈을 심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심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을 죽인 결과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밀을 폭로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을 먹으면 죽이지 않아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죽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리스도 예수냐, 어떤 주인이냐. 그 바알에게, 그 주인에게, 그 옛 주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아멘. 저에게도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7천,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성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성되어진 이 7,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지면 뭐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붕괴되지 않아요. 그 신앙이. 어떠한 내 속에 팔랑개비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또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가지, 그 팔랑개비로 인하여 날아가지 않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7. 그 천은 뭐예요? 1천. 배우고 본받다예요. 1천. 배우고 본받다. 그러니까 완성되어져, 배우고 본받아서 완성되어져 남겨진 자들을 7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우고 본받아 완성되어 남겨진 자들. 우리 모두는 다 7천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서 배움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너희들이. 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인데 바치다, 앞으로 가져오다, 이게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나에게 제물 드렸냐? 너희가 나에게 소제물을 드렸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짐승의 목을 꺾어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 나는 이제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제물을 원치 않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 순종이 뭐냐? 들어라. 듣고 배워라. 진리 안에 머물러라. 팔랑개비 돌아가도 그건 너의 느낌이지 내 뜻은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기름진,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부유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기름진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진리를 거부하면서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너희들 말하지 마라. 나를 죽여놓고
내 말씀을 먹지도 않으면서 심지도 않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생,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 봉헌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제물은 무엇일까?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상했단 말이에요. 상했다는 거.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했다는 것은 어떤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비밀이 열리면서 비밀이 폭로되어지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사실. 부서진 거, 깨어진 거,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부서진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 나는. 그 심령을, 그 마음을,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깊이 누이치는 마음, 낮추는 마음, 구부리는 마음. 이게 통회예요. 주님, 내가 낮아져서 배우겠습니다. 낮아져서 내 자신을 구부리고 섬기겠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코 이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얕보지 아니하신다고요.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조각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마음, 이거 하나님, 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뭉퉁거려 고정되어져 있는 고정관념, 바위처럼 똘똘 뭉쳐 있었던 사고 뭉치, 이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려면 무엇인가 강한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늘 소프트한 것만 먹기를 원하면서 그 사고방식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겠냐고요.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사사들을, 그리고 또 나를 죽이면서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서 배움에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도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거다.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출교시키고 유대의 법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렇게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욥기서 13장 1절로 2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이게 욥의 말이거든요. 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지들을 막 넣습니다. 그 벗들이, 친구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눈이 있어서 귀가 있어서 이미 다 말씀에 통달했어. 왜? 지도자였으니까. 목자였으니까. 가르치는 자였으니까. 너희가 아는 것, 너희가 나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 그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그거 꼭 내가 배워야 해? 문자 열어서 뜻 풀어서 그 의미를 내가 알아야 하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아는 만큼 나도 알아. 듣기 싫다는 이야기죠. 욥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 알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아? 그걸 벗겨볼까? 얼마나 아나?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밀을 끊임없이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배우며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그 밑에 무궁무진한 것들은 언제 발견하여 배우려고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한 거예요. 유배고난이죠. 벗겨내지려니 힘든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부서뜨리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누구의 만류 때문에 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단코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아니다라는 거. 가던 길 중지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던 길 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봐. 끝에는 무엇인가 답이 나오겠지. 뭔가 달라지겠지. 뭔가 있겠지. 그래서 들어야 알아차리고 알아차려 봤다면 알갱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십니다. 그럼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뭘까요? 알곡은 알갱이, 쭉정이는 껍질.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알갱이에요. 알어. 아, 알갱이구나. 몰라. 쭉정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믿고 있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아는 것에 아는 것, 안다는 거 다 알죠. 그럼 안다는 것도 질이 있어요. 질. 어떻게 아는데? 그래서 각자 알고 있는 어떤 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시작이 되어지죠. 나는 1만큼 알고 있고 저 사람은 5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2가 나는 전부고 내가 알고 있는 5가 나는 또 전부고 그러니까 이거 싸우는 거예요. 5로 2로.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 니네. 도끼인 게 끼니야. 너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고백 한지 오래됐나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귀는 듣고 눈은 알아보고 입은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귀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입으로. 근데 눈과 귀는 있어. 귀는 들어서 이제는 알아보고는 하는데 입으로 열지를 않네. 발설을 안 하네.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죠. 아,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 그 세포 하나하나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표현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표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말해야 알아요. 상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지각으로 깨어있잖아요. 항상 진리의 영을 내가 머금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이 말씀이 확신 있게 갈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입증해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랑의 표현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초보 때 신앙은 어땠었죠?
초보 때 신앙은 더 사랑을 더 많이 표현했죠. 온몸으로 표현했죠. 시간 드리고 때로는 내가 가장 피 같은 그 물질로도 드리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내가 교회에서 모든 봉사들은 다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온몸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표현해 드리고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래서 이 기본 안에, 기본의 그 바탕 위에 이제 진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이제 폭로되어지고 열리기 시작하면서 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충성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 장성한 자는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것들이지? 우리가 초보 신앙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그 질서의 기초는 생명력입니다. 그 기초의 것들이, 기본기가 없어져 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쌓일 겁니까? 어디에 말씀이 씨가 뿌려질 겁니까? 그 기본 위에 뿌려지는 것이죠. 내가 좀 성장했다고, 신앙생활도 좀 오래 했다고, 내가 그 어렸을 때의 그 규칙과 상관없이 나의 신앙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은 지키면서 기본 위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거기에 세워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죠. 그건 다 잃어버리고 그 처음 믿었던 그 초보적 신앙만 또 못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꾀만 늘어나고 변명거리만 찾고 합리화만 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잔머리만 굴리고 뭐 어떡하냐고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 자녀를. 믿음직스럽지는 않죠. 우리는 날마다 창조죠. 내가 어제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어제까지의 삶은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 초보적 신앙 다시 회복하시고 그 바탕 위에, 그 기본기 위에 다시 이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성벽을 든든히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처음부터 했으면 배웠겠나? 제자들에게 야 이제 이게 나한테 배우러 오려면 십자가 너 져야 되고 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나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그래 나 조금 있으면 죽거든. 너희들도 이제 또 사역하면서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될걸? 처음부터 했으면 믿었겠냐고요.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주시고 그냥 부유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또 내 눈앞에 또 갖다 놔지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나는 너희와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언젠가 시간이 오면 너희들이 깨달아지면 그때 내가 너의 삶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침 속에서 누누이 언급은 하고 가셨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의 삶과 지금은 연합되어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저들의 삶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다. 근데 주님은 언질은 하셨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6째 날 꽁으로 먹어라. 2배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어때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떠나면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 기억으로 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비석들이 하나씩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기념비들이. 뭔가 회상하고 추억하고 생각하는, 상상하고. 어떤 기억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죠. 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어머니의 그 손맛을 기억하고 있고, 어디에 가면 공기, 그걸 기억하고 있고, 냄새를 기억하고 있고, 어떤 색깔을 기억하고 있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고, 내 안에 어떤 사고방식을 기억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수치스러움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즐거웠던 일, 또 행복했던 일, 기쁜 일, 어떤 기억,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기억들로 세포막들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억을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어떤 기억을 내 안에 덮어 씌워야 될 것인가? 기억, 무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네오뉴, 기억을 더듬다. 나의 믿음이 현재 더 가치가 있는지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 더 가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예전에 정말 그 열렬했던 그 신앙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나? 전진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아니 이보 전진을 위해서 왜 일보를 후퇴합니까? 신앙에서는 후퇴라는 건 없어요. 신앙에서의 후퇴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야. 이건 뭐예요? 시간 좀 벌자는 거고 자기 자존심을 좀 지키자는 거죠. 차라리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잠시 또 기억하고 야 내가 이거 후퇴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일보를 앞으로 가야지. 2보를 후퇴하고 1보 가기 위해서 2보를 후퇴해요. 그건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에 두다, 추억하다, 생각하다. 근데 이 단어에서 남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자, 기념하다, 표시하다, 표하다. 남자는 뭐냐?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를 보면 지혜비하고 똑같아. 그 남편을 기억하게 돼. 그래서 어떤 기억할 수 있도록 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 속에 기억을 넣으신 거예요. 어떤 기억을? 그리스도 예수 그 씨를 기억하라고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기름 부어줄 그리고 비밀을 폭로할 비밀을 발설할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제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할례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억이기 때문에 할례하라는 거예요. 찌든 때, 묵은 때, 과거의 것들,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에 그 기존의 고정관념, 그 기억들을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거죠. 언젠가 그 사상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진로를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연합되어져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전진뿐 후퇴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서 2021년을 또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